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여름 참 아직도 여름이긴 한데 무더위가 참 심했는데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도록 해줬던 기회가 파리 올림픽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더운데 그걸 보면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듣고 어떤 종목의 선수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김우진. 와, 네.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합니다. 박혜정. 전혀 어렵지 않네요. 박혜정 있고 반효진. 사격.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의 선수들이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는데 자기 종목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훈련하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인 우리도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도 좀 갔다가 저리도 좀 갔다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중하여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도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손들어서 표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교회는 성경주의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 이 좋은 교회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철저히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가, 그것이 좋은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노년의 아들에게, 야, 아빠가 평생 목사로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설교만 했다. 한 가지 설교를 하는데 매주 뭐 똑같은 설교를 한 건 아니고 한 가지 주제의 설교를 다양한 모습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오늘 설교는 어쩌면 그런 한 가지 주제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 천지 창조로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종말 이후에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을 먼저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위에 세모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고 밑에 동그라미는 사랑으로 환해된 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마침내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부합하면 좋은 교회, 이 그림과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애를 써야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왜 이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독단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 코, 입, 팔다리를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무한히 사랑하셔서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 되는 존재입니다. 함께하는 존재예요.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 혼자 있어도 사람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살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되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심은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사람은 본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영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인 이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참으로 하나 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 사람끼리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서로에게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이른 거죠. 그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번 해보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죄인들,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고는 영원한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죄인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와 죄인들의 자리를 맞바꾸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본래 화목한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예수님이 있었던 그 화목한 자리를 우리에게 내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죠. 첫 피조물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도 마땅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 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완성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아까 교독하면서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있죠.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반부와 후반부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 거한다, 산다는 말이에요. 메노라는 이 단어는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근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출발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메노라는 단어가 뜻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출발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그 관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셨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이 구원으로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을 연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커녕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사용하는 그 사랑, 착각하는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좋아하거나 멋진 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식욕과도 같다. 식욕. 여러분,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게 식욕이죠. 좋은 면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거 식욕하고 같습니다. 그런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입니다. 격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어울릴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격이 맞는 사람은 끼워주고 안 맞는 사람은 자리를 내주지 않고, 세상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언젠가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랑, 또 보답을 기대하는 사랑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랑의 수준을 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점점 넓혀가야 돼요. 우리의 사랑을 점점 깊게 해야 돼요. 점점 더 희생하고, 점점 더 용서하고, 점점 더 용납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엉성한 하나됨에서 점점 더 촘촘하게 하나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앞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 신앙생활의 목적, 이것을 서로 사랑하는 데 두시기 바랍니다. 서로 점점 더 하나 되는 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면 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목장도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교회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어디서 왔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본떠서 만들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닮아가야죠.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모든 능력은 서로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사랑하는 목장,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특별히 목장이 사랑의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가 될 때에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하루 만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밑에 13절에 보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은 친절히 대하는 거라고. 친절히.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런 걸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자랑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 안 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도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우리 연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사랑은 이렇게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걸 막 자꾸 읽고 딸딸딸 외우고, 사랑을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만남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관계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서 못 배웁니다. 혼자서 막 독학으로 사랑을 배운다, 그거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진흙탕과 같이 보이는 그 관계에 얽혀 들어갈 때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 안에 얽혀 들어갈 때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배워요. 사랑을 혼자서 배울 수 있는 유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너무 고상하게만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래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식욕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체면도 좀 구기고 또 내 상처도 좀 나고, 그렇게 할 때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흙탕과 같은 관계 속으로 얽혀 들어갈 때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래도 사랑을 배우기 어렵고 선뜻 그 관계에 얽혀서 사랑을 연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 얽히기 싫은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꼭 기억하라는 게 몇 번 나왔는데 이건 꼭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으로 당장 안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미워할 사람 누가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거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분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겁니다. 고민이나 갈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형제 자매들을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이 땅에서 미워 죽겠던 그 사람도 천국에 가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은 천국에서는 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결단을 하고 애를 써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은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사랑의 몸부림이 너무나도 미미하고 어설프고 온전하지 못해도요,
그 작은 사랑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하지 못하죠.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일은 이 땅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소중한 어느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무엇인가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밖에 못해요. 그게 좀 작아 보여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에. 물론 영원히 천국에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머리와 마음에 새깁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교회와 목장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 된 그 동그라미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사심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능력을 경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흙탕과 같은 나하고 격이 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라도 뛰어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관계에 얽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연습할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사랑을 연습하면서 점점 하나가 되는 우리 한소망교회 또 모든 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